말씀 묵상을 위하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에 전해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기록하실 때에 영감하시고 또 그것을 읽고 풀어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각 심령마다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귀한 약속을 지금도 저희들이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성도들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에 꼭 필요한 교훈을 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를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들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서신입니다. 우선 형식적으로 보면 서신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형태가 없습니다. 어떤 사도가 어떤 교회에 보낸다, 이 발신인과 수신인에 대한 이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 사도 베드로의 서신에도 나오죠. 크리스천 그리팅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적 인사,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도 없습니다. 또 서신을 받는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안부를 묻는 내용도 없습니다. 다른 서신들에서 볼 수 있는 편지로서의 특징이 히브리서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하여서 오늘날 성경 주석자들은 누가 히브리서를 썼는지를 확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신약 27권의 정경으로 들어올 때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들 고대교회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 서신을 연구를 하면서 율법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썼을 거야, 아니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났던 바나바가 썼을 거야, 다양한 이론이 나오다가 오늘날의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천국 가봐야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도가 썼다라는 이유로 성경이 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이 서신의 내용이 너무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그것도 구약의 빛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이 참으로 모든 사도들이 전해준 그 내용과 같다라고 해서 기독교회는 구교와 신교를 막론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형태에 있어서 히브리서는 서신이라기보다도 오늘날 설교집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1장에서 끝장까지 대략 7편의 설교가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결해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까지 꼭 도움이 되는 교훈들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아주 뚜렷하게 설교의 방식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히브리서는 다른 어떤 신약 성경보다도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아주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2세기에 기독교회를 그야말로 뒤흔들었던 3대 이단 가운데 마르키온 이단이 있습니다. 이 마르키온 이단은 구약의 야훼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같은 신일 수가 없다. 잔인하고 민족적인 그 편향성에 가득한 그런 구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가르친 그 사랑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추종자와 함께 최초로 정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캐논, 척도다. 이것이 진리의 기초다. 근데 그 사람이 만든 신약 성경 정경의 특징은 구약을 다 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구약에 인용된 것은 다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그리고 누가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해서 이것이 정경이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세워서 교회를 크게 어지럽혔던 이단입니다. 이 마르키온의 사고방식에 따르자면 히브리서에서 구약을 다 빼면 히브리서는 남아놓는 게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그야말로 구약과 신약이 너무나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구약에 대한 인용이 아주 풍성합니다.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구약에서 아주 많은 내용들, 그 가운데 주제들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안식의 땅으로 들어갔던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그 종으로서의 모세, 그리고
멜기세덱, 신비한 인물이죠. 창세기와 시편 110편에 나오다가 갑자기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서 욤 키푸르, 히브리 달력으로 성력인 7월 티슈리 10일에 대제사장이 1년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들이 다 여기 히브리서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사람들과 이런 제도들과 이런 예배를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멀리서 가리키는 그런 그림자에 해당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명한 설교자들 가운데 이런 그 과장이지만 아주 전곡을 찌른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구약 성경을 99번 읽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 80년대 초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책이 출판되면 다 사서 읽었던, 그리고 설교 테이프도 빠짐없이 읽었던 저 남포교회 박영순 목사님이 히브리서 강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구약 성경 99번 읽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히브리서의 교훈들은 구약의 사실들을 신약의 성취에 비추어서 혹은 그것과 대조하여서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신령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구약과 신약을 대조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결론을 이끄는 전형적인 구속사적 설교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1장 1절에서 2장 4절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히브리서에 기록된 7가지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첫 번째 단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는 그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그런 요약된 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적인 배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주 역설적으로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1장 4절부터 1장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설교의 적용 부분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되는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씩 우리 단락별로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신약 성경 다른 어떤 성경의 요약보다도 탁월하게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첫 번째 두 구절 1절과 2절은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정적인 두 시대의 구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옛적에라고 표현된 구약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과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대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표현된 그 시대이고, 이 시대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대를 포함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까지 포함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종말이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분명히 깨달았듯이 하나님께서 종말에 보내시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께서 이미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시대를 마지막 시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의 대조는 이 서로 구분되는 두 시대의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시는 방식이 달라졌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NIV 성경 보면 in many ways, 다양한 방법으로, in various times, 다양한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계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구약을 읽어보면 오늘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독특한 방법도 쓰셨죠. 발람의 당나귀가 자기 주인을 꾸짖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들지성처럼 지나여서 수해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시내산에서 모든 백성에게 육성으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혹은 꿈을 통하여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이것이다 저것이다를 구별해 주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즉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단 한 분,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것이 계시의 방법에 있어서 옛적 구약 시절과 오늘날 신약 시대의 가장 뚜렷한 차이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개혁교회 요리문답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1문답에서 그리스도라는 칭후가 무슨 뜻이냐를 소개하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륜과 뜻을, 그 다음에 핵심적인 단어, 온전히 계시하셨다.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신약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은 여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셨다. 거기에서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 바로 이와 관련하여 우린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들이 드러내는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아주 뚜렷하게 계시의 완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아주 높이는 척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에 전해주신 이 신약의 27권의 가르침 외에 자기의 생각을 넣거나 아까 마르키온처럼 자기의 생각이 맞지 않는 것은 빼는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3대 이단 가운데 몬타누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운동의 할아버지 뻘됩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보혜사 성령께서 계속 자기를 통하여 이야기를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심지어 몬타누스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정통 기독교회와 대립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몬타누스와 그를 따르는 두 여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로 주셔서 성경으로 읽고 있는 내용과 맞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오순절 계통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 그 자체가 아니라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주시는 그런 뜻, 혹은 나의 삶에서 어떤 체험을 통하여 내가 깨달았던 것, 그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기보다는 성경보다 그것을 더 앞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경향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렇게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시도를 초대교회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들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처음에 8세기에 이슬람이 고대 로마 제국의 5개의 총대주교 가운데 3개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나 북아프리카죠. 그 다음에 이집트 혹은 팔레스타인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이슬람 세력을 기독교의 또 하나의 분파라고 여기고 별로 반대하거나 저항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인지 이슬람에서 로마 제국에서 박해받던 단성론자나 다른 분파들이 이슬람으로 대거 개종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이슬람은 공식적으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5번째는 나사렛 예수를 모하메드가 이 땅에 와서 알라의 뜻을 완전하게 전하기 이전에 알라 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보낸 5 선지자 중에 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단히 높이고 있습니다. 저런 점에 따라 고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던 참신앙이 흔들려 버렸죠.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때나 지금이나 이슬람에게 나사렛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의 고백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훌륭한 선지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알라가 보냈던 선지자다라고까지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스스로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대답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력이 중세 초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을 낚아채어서 잘못된 이단 신앙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한국이 수출한 세계적인 종교가 통일교입니다. 문선명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1세기에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낮았던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게 감춰져 있는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이해하는 그 키가 뭐냐? 문선명이 썼던 원리강론이다. 이단들은 일관되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하셨다는 이 고백을 부인합니다. 정통신앙을 주장하는 교회들에서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알려진 이단들이 아니죠. 정통신앙을 주장하는 교회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언가를 더 붙여 뭔가 나에게 독특하고 별다른 계시 혹은 나의 깨달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좌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거를 소홀하게 여기다가 나중엔 결코 저버리고 성경의 몇몇 구절에 빗대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성경의 몇몇 구절에 근거하여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잘못된 태도가 오늘날의 교회들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어떤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론의 나머지 부분 2절 하반절에서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를 담당하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함축적이면서도 아주 풍성한 신앙 고백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나아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또한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주장하시는 섭리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이 땅에서 성취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 곧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자리에 앉으셔서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로서 사역을 계속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의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기 위하여 선택한 단어와 개념들은 의미심장합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두 가지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증거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뉴스데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잘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의 목적이 어떻게 아담의 불순종으로 전복되었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셨는가, 그런 관점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다.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 신약에 가면 압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뉴스 데이, 이마고 데이. 이것이 신학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기독론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표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사도는 우리 주님께서 아뉴스 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넘어서서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지금도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시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상속하실 분이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는 개념으로 소개하는데 중보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낮아지신 신분, 땅에 계실 때, 그리고 지금 높아지신 신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도 계속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중보자이다. 지금도 중보의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하시는 분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사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분이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마땅한 반응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독자들에 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고백들, 많은 신앙의 기록들이 나와서 그동안 우리가 그걸 통하여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는 불과 몇십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다음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좀 생경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높이 보고 숭배하기까지 하는 천사들과 비교해서도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1장 4절로부터 14절은 이 본문에서 성경 강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의 비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하신가를 그 당시 독자들에게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몇몇 주석가에 따르면 천사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히브리서는 뒤를 쭉 읽어보면 전반적으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보다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두드러집니다.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가 있죠. 유대의 그 컬트 보면 천사들의 이름 다 이야기를 하고 각각의 천사들이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외경적인 전통에서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꼭 필요한 지식이었다면 주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셨겠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천사들을 높이 생각하고 천사들을 숭배하기까지 했을 거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를 할 때 히브리서 사도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설교의 구조가 영어로 말하자면 구약의 모든 것들이 그림자, 섀도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 그림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실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천사들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다라는 말에서 히브리서의 설교의 구조를 그림자와 실체로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설교에서 그림자와 실체를 비교하는 그런 형식으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사도가 4절부터 14절 우리가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뚜렷하게 강조하는 요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대조되는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 이분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때로는 숭배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천사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듭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종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할 존재들입니다. 6절과 7절에서도 여전히 신명기 혹은 시편의 다양한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그분을 예배하게 하라.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구약의 그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처럼 여러 번 거듭 반복하여 히브리서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대의 유대인이나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잘못 생각하고 높이고 있었던 그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 앞에서 소개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표현들이 실제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으로 언급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스데반의 설교에서 천사가 모세에게 전하여 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친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의 말씀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자들도 천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 자체는 혹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를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하고 결론에 들어가 봅시다. 그러므로 설교의 결론이자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2장 1절에서 4절에서 히브리서의 여러 설교들이 구약의 그림자, 신약의 실체,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까지 포함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에 그러면 교훈 혹은 적용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장 1절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사가 무엇입니까? 흘려 떠내려 가지 말아라. 표류하지 말아라. 이것은 정박지를 잃어버린 배의 이미지를 쓰는 것입니다. 항구에 배를 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닻을 아주 든든하게 내리고 항구에 로프를 감아놓지 않았는지 어느 사이에 물결 때문에 배가 점점 안전한 항구에서 떠내려가 정신을 차려보니 망망대해에 풍파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표류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설교의 핵심적인 적용입니다. 불행하게도 바로 이 표류하는 배의 이미지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믿음에서 떨어지는지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이는 히브리서를 받은 첫 번째 독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때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속에서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지 모르겠다. 교회에서 배운 것은 많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그것이 나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다. 그런 과정이 알게 모르게 흘러 떠내려갑니다. 갑자기 결단을 내리고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선언할 때까지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그렇게 영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히브리서의 사도는 흘러 떠내려가는 것, 그거 조심해야 된다 미리부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부주의한 것이구나, 불운한 것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결단코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위대한 구원을 멸시하는 것,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흘러 떠내려갈 위험을 경계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이 얼마나 위태한 일이고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래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절에 천사를 시켜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셨다. 그런 다음 1장의 4절에서 14절의 내용이 어떤 구실을 하는지 나타납니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 주셨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도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는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주신 구원의 복음을 멸시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중한 판단을, 심판을 받겠느냐. 그 사도가 마음으로부터 근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결코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영적으로 나태한 생활에 빠져들어갈 수는 안 된다. 부지불식간에 내가 항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구원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된다. 내가 지금 그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한다. 2장 3절 하반절의 4절은 그 구원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분의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에 확정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다양한 사역들을 통하여 증거하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도 없고, 듣고서 소홀하게 여겨서도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첫 번째 설교의 적용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들으면 그거 합당한 메시지다, 합당한 권면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말아라. 아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참된 구원 얻는 신앙으로부터 부지불식간에 늘 멀리 떠내려가는 위험을 우리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를 쭉 읽다 보면 성도들이 성경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대단히 모른다라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특별히 멜기세덱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소개하죠.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멜기세덱을 모르느냐, 그런 꾸중이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결코 몇 가지 원리들로 환원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 초창기에 유명한 전도 그거 있죠.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 복음의 진리의 일단을 포함하고 있지만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인지, 이런 것들은 그 짧은 구호 안에 결코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을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전도 및 선교, 이 네 가지만 열심히 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그거보다 더 나갈 필요가 없다. 더 나가면 목사들한테 골치만 아파진다. 네 가지만 해도 훌륭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일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실천한다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교훈을 생각하면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 즉 믿음 안에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나 본받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이중계명이 나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삶의 원칙이 되었는가. 놀랍게도 이 네 가지를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그렇게 깊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깊이 깨달아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고 그분이 하신 사역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아서 우리 평생에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그것이 영생이며 참된 경건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사귐과 그리고 그 사귐의 열매로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저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는 이런 분위기였구나. 그렇죠? 안디옥에서 학자들에 따르자면 비난하는, 조롱하는 말로 시작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대신에 오히려 생명의 교제, 그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본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그 다음에 5장 9절 말씀, 우리가 흔히 잊어버리는 구절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신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본받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형리 있고 영접기도 같이 했습니까?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진리에 일단은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평가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 그리고는 멜기세덱 이야기를 나옵니다.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중에 다시 멜기세덱이 왜 중요한지 히브리서의 사도는 하나하나 잘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에 상당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깨달아야 할 진리에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게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와 연결해 보면 이들은 왜 여러 해가 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그 귀한 교훈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혹시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미 배운 바로 충분하다고, 이 정도만 알아도 천당 가는 데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게으름입니다. 그것은 천당 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영생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올 때에 풍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몰라도 돼.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죽어서 천당 가는데 이 정도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아갈 그러한 참된 삶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아주 뚜렷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이플라워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죠. 영국에 있다가 네덜란드로
피신하여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살았던 회중교회, 신학적으로는 개혁파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오랫동안 지도하던 로빈슨 목사님이 자기가 돌보던 회중 가운데 일부가 신대륙에 가서 정말 신앙의 자유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도에 나갈 때 고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나를 여러분의 말씀의 사역자로, 목자로 세우셔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나의 그 목회적인 돌봄을 떠납니다. 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새로운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하여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루터교 사람들의 잘못을 답석하지 마십시오. 루터교 사람들은 주의 종 칼빈이 루터보다도 훨씬 더 복음에 풍성한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루터의 권위를 붙든다고 분명히 성경을 더 잘 가르치고 풍성하게 가르쳤지만 개혁교회 가르침에 눈을 막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칼빈이 가르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풍성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매몰되거나 어떤 가르침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몇몇 가르침들에 그렇게 제한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나를 떠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가르쳐 주실 그러한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떤지를 더욱더 깊이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고별 설교입니다. 거기서 루터파의 완고한 마음, 칼빈주의자들의 교만한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지적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가르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사도의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게 될 때에 그 시초가 뭘까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연결된 자만심,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 이런 것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성경의 교훈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할 바에 대하여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가면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육체적으로는 우리는 감옥에 안 갇혔지만 억울하게 불우하게 감옥에 갇힌 자를 생각해라.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이런 사도들이 교훈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우리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어떤 장로님들 어떤 권사님들은 정기적으로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이 형무소에 가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왜?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부산에 있을 때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반드시 갱생보호소, 그 감옥에서 나와서 사회 적응하는 기간에 같이 사는 그곳에 초등학생은 부산에 있는 갱생보호소 갔고, 또 그 중고등학교 되면 함안에 있는 곳까지 갔고, 우리 교회들은 그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왜? 사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우리를 돌아보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경을 사용하는 네 가지 방법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련함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지자이자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교회에, 그리고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으키는 효과 혹은 열매는 교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둘째로 책망과 바르게 함,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가 지금 얼마나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알게 모르게 그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시는 바와, 내가 이런 점에서는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알게 모르게 표류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바로 잡는 것, 그야말로 참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성경이 가져다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열매 효과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나의 잘못되고 부족한 점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진로를 올바르게 돌아왔으면 그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것, 트레이닝이죠.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함은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경건의 시간, 큐티 또는 성경 공부, 또 무엇보다도 주일에 강수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각각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돌아볼 게 그겁니다. 이 네 가지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머릿속에 또 하나의 지식을 쌓아갔느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로 나오는가 아닌가, 그 여부로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의 교제 안에 든든하게 서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 속에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에서 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예전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속에 있던 그런 감동이 이제는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복된 주일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서울로 유학 와서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밤에 대학생들이 모여서 토요일 새벽까지 선지서를 전부 다 하나씩, 소선지서, 그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그 관련된 주석을 전부 다 복사해서 와서 요나서를 떼자, 나홈서를 떼자, 열심히 배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오늘 히브리서 초두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정말 내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뿌리들을 내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고 진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덜란드에 7년 있으면서 그분들은 정말로 그 일에 헌신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리 3개 달린 의자, 크룩이라고 하죠. 가정과 교회와 기독교 학교, 이 세 가지가 든든하게 같이 있지 않으면 그 세계관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그 네덜란드 안에서 자녀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온갖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이들 연령에 따라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 성경, 스토리 바이블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통 한 4가지 종류를 읽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그 읽어보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지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유치원 성경이라고 한 40년 전에 나온 걸로 제가 설교할 때 중요한 자료로 사용해도 될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했죠. 성약출판사에서 곧 출판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귀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히브리서의 사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구원을 베푸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순종하던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그 가정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에 따라서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고서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받았을 때 곧 그것을 빼앗아가는 마귀에게 우리 스스로는 결코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힘 있는 장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되 아직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부모가 기도와 간절한 이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혹 안타깝게도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들에 대하여 주의 종들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만이 참 신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